2022년 가을 심령 부흥회가 11월 6일 주일 오후 7시 저녁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가을 심령 부흥회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이지웅 목사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강사로 섬기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중앙장로교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이번 사경회 때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의 별명은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불려지지요.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구원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긍휼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 그 구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 알미 언급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빨리 에베소서를 나눌 그날을 기다립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께서는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가을 심령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및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1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1월 5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고원성 목사로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항존직 임직식이 11월 13일 오후 5시에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안교회는 추수감사절 선교적 그룹의 활동으로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함께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 상자 보내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성도들이 직접 고른 선물과 복음을 접할 기회를 함께 보내는 어린이 전도 사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안의 전단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여전도의 협의회 주간 2022년 바자회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됩니다. 여전도의 한나부터 60파트 회원들의 정성으로 바자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 바랍니다. 주안 다음 교육국에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다음 마켓을 11월 5일 개최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의 장터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미추홀구 아동보호팀과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돕고자 합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몽골 어린이의 심장병 수술을 돕는 돌봄 가정을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1:1 동반자 가정 재개를 위해 양육사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근본 양육사 재교육을 이수하셔야지 1:1 동반자 가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양육사 재교육 신청은 각 교구장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안 기쁨의 샘 2022년 1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예수 사랑 큰잔치 환영의 밤으로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열립니다. 인천 시립합창단 바리톤 정경,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의 오페라마 하소서와 함께 오페라, 성가, 가곡의 향연이 가득한 감동의 무대에 성도분들과 모든 VIP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악하고 거짓된 길에 서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신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화의 영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행함으로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진심으로 나라와 백성과 열방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쌓기보다 기쁨으로 나누고 채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를 간구하며 마음과 뜻을 합하여 분립개척을 준비해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맑게 하시어 한용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 전해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져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3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십자가에
아멘. 주한성전 1부 예배에 마하나임 성가대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정말 새벽같이 나오셔서 찬양 연습하고요.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설교 전에 광고를 좀 드리면 여전도의 협의회 주간 바자회가 있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부터 2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 7시에는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부평성전에서 열립니다. 주한성전에선 중계가 되고요. 그동안 또 전도 작정하셨는데 초청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밤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눈웃음으로 크게 한번 웃으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 아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한성전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정말 시시한 분들 아닙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분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곳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과 추억이 생기시는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앰뷸런스를 아실 겁니다. 앰뷸런스나 구급차를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안 보셨던 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그 모양과 문양 그 상징이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보면 막대기 하나에 이렇게 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모양이 있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이 노뱀 사건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보시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노뱀의 이 문양이 그 앰뷸런스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엔 그게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앰뷸런스나 구급차에 그런 문양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적막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 너무 고요하고 너무 고요하다 못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람이 날리고 그곳엔 항상 아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와 그 사이에 놓여 있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가운데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광야와 같은 사막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첫 관문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동쪽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거죠. 그러려면 그 사막 지역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관문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느냐? 에돔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땅이냐? 여러분 한 번 정도는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페트라는 바위 지역인 거예요. 협곡. 근데 참 희한한 게 신비하더라고요. 그곳으로 지나는 길은 차량 한 대 정도? 우리 스타렉스 차량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전부터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 에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 거기서 살았느냐? 천의 요새인 거예요. 그곳에 진입할 때 잘못 진입했다가는 예전의 그 군사력으로는 그냥 몰살할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페트라 지역은 스타렉스 한 대 정도 갈 수 있지만 그 바위들을 파서 자신들의 궁궐을 만들고 또 바위 지역이 끝나면 넓은 광장 같은 게 나와서 자신들의 집을 만들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진입로는 굉장히 좁고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요단 동편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갈 때 편안하고 그 길을 갈 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실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는데 에돔 족속이 그 길을 막습니다. 너희들은 이 길을 지나갈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으로 주셨던 내용이 이 앞절에 있는데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럽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래요. 결국엔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에돔 족속의 허락이 필요하거나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지역을 차지해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에돔 땅을 우회한다는 말은 더 깊은 사막 지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막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그래도 사람이 사는 그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거길 지나간다면 빠른 길도 빠른 길이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사막에서 구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좀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가면 그래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과 무엇인가를 바꿔서라도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광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죠. 왜 속상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참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일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그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이곳은 물도 없고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사실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음식이죠. 근데 이게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묻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주 평온한 것 같은 그 물이 큰 바위가 탁 떨어졌을 때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듯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돌멩이 같은 게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불평과 원망이죠.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 속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책임 전가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것이 자신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억울함이 생기고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사나워져요. 저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 인생이 마음이 상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건 무엇이냐?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이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신뢰하고 그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고 결국엔 그 책임을 어디에까지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는 건 여러분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자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까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말고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삶 속에 하나님이 서셔야 하는 자리가 무너질 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믿지 못하자 그들의 삶 속에는 철저하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한 마음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단순히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길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제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 뱀이 그 이브에게, 하와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그때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뱀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그들이 따먹은 그 열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책임 전가하는 거고 죄의 현상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고 환경 탓하고 있는지 돌아보신다면, 내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신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이 상황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이 서야 되는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 부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그 장대 위에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보는 것이 단순히 쳐다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에서 그 노뱀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왜냐?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노뱀을 보면 살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사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는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물어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제가 이 질문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레위기라고 하는 그 제사에 관련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그런데 사실은 왜 죄가 죄를 피로 속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이 피가 생명을 대신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거죠. 그런데 묻습니다. 이 제사를 제가 자세히 바라보니까 이 제사하는 거하고 어떤 그런 그 짐승을 잡는 거 도살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행위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그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을 죽임으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러죠. 조각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게 도살이에요. 그런데 제사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죄를 속하냐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수하는 겁니다. 그 제물에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그 피가 그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할까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것이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희미한 이유는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삶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의 구원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셨는데 삶의 여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금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도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냐는 거예요.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 것을 고백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셨지만 삶에서는 전혀 믿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깊이 의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죄 없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피가 생명을 대신할 거라고 얘기하며 그런 그 도살의 현장을 하나님이 제사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자 해서 이 제사의 제도를 만든 것이고 그들과 동행하길 원하셔서 그들에게 피 흘리는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길 얼마나 소원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나를 깊이 좌절시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주님,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셨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꼭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를 보시면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깊은 낭망에 빠지게 하십니까? 그건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정말로 깊은 좌절과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을 때 문득 제게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제게 말씀하시느냐? 얘야, 나도 너 없으면 어떻게 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를 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나와 지금 한 배를 타고 계시며 한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 속에 1000가지 만가지 길을 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할 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보혈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당신을 당신보다 더 아끼시며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네,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현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놓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놓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살 것이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을 고백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들과 이런 현실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성령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심령들 속에, 상황들 속에, 환경들 속에 관계의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가족에 대한 아버지 염려로,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마다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원 집사님 척수 종양이 있으시고 우리 한지영 권사님 유방암이시고 우리 박근홍 성도님 중증 치매이시고 홍신의 우리 성도님 돌발성 난청, 우리 양옥수 성도님 손의 위축증, 이수남 또 우리 이춘호 우리 성도님 위암과 또 무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좀 확인하시고요. 또한 기억나는 구역 식구와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박현원 집사님 척수 종양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지영 권사님 11월 8일 날 유방암 수술을 합니다. 치료의 과정 중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근홍 성도님 중증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나가라고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신의 아버지 성도님 아버지 돌발성 난청으로 마음고생하고 있고 고음을 아버지 듣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양옥수 성도님 손의 위축증으로 아버지 희귀병으로 전신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수남 아버지 성도님 교통사고로 심장만 뛰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춘호 성도님 위암으로 11월 15일 날 수술합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투병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그 태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며 그들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텐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고쳐주시길 소원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장님과 소경과 눈 못 뜨는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각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각자 연약한 부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들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우리 일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물로 헌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제적으로 위축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곳간에 채우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부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삶의 자리로 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주안성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